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재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소설가 중에 계용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1935년에 쓰신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제가 그 소설책을 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이제 주말이나 연말에 이렇게 뭐 한국의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몇 번씩 틀어줬어요. 지겹도록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여자 이름이 원래는 이름이 확실해요. 여자의 이름이 확실인데 근데 벙어리라 이제 얘기를 하면 말을 하면 아다아다 이렇게밖에 뭐 우리가 얼핏 들으면 뭐 방언하듯이 이제 그렇게밖에 못 하니까 이름이 아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벙어리고 말을 못 하니까 시집을 못 가고 뭐 어떡하나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굉장히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미녀가 그 역을 맡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계용묵 시인이 이 이야기를 썼던 소설을 썼던 이는 이제 평북의 평안북도의 선천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약간 각색해서 소설을 만든 거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는데 그냥 보내지를 못하고 왜 백치니까 좀 이제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백치이지만 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잘 해준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좀 이렇게 막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뭐 투자도 해서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 그러자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온 이 아다다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 가족들이, 이 시댁 가족들이 그 다음부터는 멸시하고 남편도 바람나고 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친정에 가는데 친정엄마한테도 쫓겨나요. 아주 슬픈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하고도 처음에는 어렵게 섬에 가서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이제 그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돈이 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다다가 그 돈을 보고 기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돈 때문에
돈이 쌓인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서름을 당하고 친정에서 쫓겨났는데 또 돈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새로 재혼한 남편 몰래 바닷가에 가서 그 돈을 막 이렇게 던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이성이 바닷가에서 둥둥둥 떠내려오는데 돈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서 돈을 버리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거기서 빠뜨려서 결국은 그 아다다가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결론은 좀 슬프게 끝나는 얘기죠. 여기서 이 소설에서 그 계육목신이 얘기하는 거는 이 소설이 발표된 게 1935년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35년도면 굉장히 우리가 일제 시대이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소설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도 여러분 다들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잘 살고 출세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억압하고 줄 서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다다를 통해서 그 소설가는 고발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 호세아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이고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달라지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시면서 매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나 선지자들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자 하신 건 뭐냐면, 한순간이라도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는 우리가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름의 약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약자 이름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는 다 똑같은 뜻인데, 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호세아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느냐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설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서서, 성전에서는 성전 입구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생전에 예수님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나 광야에서 어느 곳에 서서,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처럼 밖에서 들판에서 복음을 외쳤던 그 수많은 외침 가운데서 이 호세아도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6번째 설교인데,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풍성하고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자, 실제로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가 41년간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이 있을 때처럼 굉장히 나라가 많이 확장이 되고 번성해요.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했던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가 있고 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마지막 시기 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번성하고 땅은 넓혀지고 하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열매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많게 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에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아멘. 이름의 근원이었던 자기는 여로보암 2세고 여로보암의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질 때에 그때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처럼 그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처럼 여로보암 2세 또한 나라는 풍성하고 무성한 것 같은데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짓고 있느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열매가 1절에 그렇게 되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만 돼요. 하나만 된다고. 그런데 집에 곳곳에 제단을 계속 쌓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이 신도 나에게 복 두고 저 신도 나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크리스탈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뭐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에 뭐 성지순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다녀왔습니다. 뭐 발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데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가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 교회 지금 망했습니다. 오늘날 잘 되면 거칠에 잘하고 뭘 잘하려고 하는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쓰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제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상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만 더 많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신앙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뭐냐? 늘 언제나 날마다 내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이것이 호세아가 10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란 말이 뭐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말고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말고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말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법을 더 많이 행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애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아요. 애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면서 하나님 일에 먹칠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북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전쟁 일으키고 할 때 그 기독교인들 많았습니다. 죽이러 앞장서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니까. 남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러 나갈 때 나라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영락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장면을 봤었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한경진 목사님 못 보고 돌아가셨지. 나중에 신사 참배한 것만 내가 신사 참배해서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사실 제주도사는 그렇게 많이 자기 교인들 청년들이 가서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이외에 다른 것이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보다, 공의보다, 오늘 성경의 12절 말씀에 인내, 헤세드보다 더 앞선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다 포장을 하죠. 이것이 더 교회를 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고 내 개인을 위하고 신앙을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아닙니다. 두 마음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좀 긴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도 좋고 이 신도 좋아, 저 신도 좋아. 일본 사람처럼 이 신, 저 신, 고무신도 좋아. 다 좋아. 아시죠? 일본 신 사람들은 고무신에도 신이 있습니다. 온갖 신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9절 말씀에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아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너희들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와 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떠나라 죄를 떠나라 했지만 그때도 죄를 짓더니 지금까지도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무슨 죄냐? 무슨 죄냐? 이 죄입니다.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두 가지 죄를 종합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죠? 40년을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범죄함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밟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전쟁들 많았잖아요. 한 번 칼 한 번 안 써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그래요. 구원받을 때 감격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전쟁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뭐 80년 평안을 줬다, 얼마 때 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 하늘에 비도 내려야 되고, 그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구름도 끼워줘야 되고 적정하게 그 날씨도 건조해야 되고 그래야 뭐 열매가 잘 익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는 전쟁하는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이런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전쟁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게 승리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하나님은 잠깐 제껴놓고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바로 바알 신이구나. 가나안 땅 신, 가나안의 사람들이 불렀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요 여호와 신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바알 신이 최고예요. 그러자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국 시대 때에,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를 선택할 거냐 바알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은 결정해라, 이거요. 결정해라.
그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란 말이죠. 그때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이 어려운 경제생활을 통해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뭔가 또 다른 거, 또 다른 사람의 줄, 또 영원한 뭐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천지간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요, 이 태양계요, 여러분 수명이 있습니다. 황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수많은 가치관 중에 그것 또한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외에 영원한 게 없어요. 얼마나 이게 찌들렸는지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냐? 찌들렸어. 이런 신앙이 아예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묵은 땅이다 얘기를 합니다. 묵은 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이 나오죠, 그죠? 돌짝밭, 뭐 길가, 그죠? 뭐 이런 가시밭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묵은 땅이에요.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덮여 있거나 원래 밭이 아니라 길짝같이 돌짝같이 그런 밭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묵은 땅은 시간을 두고 빨리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요. 너희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두면 더 단단해지고 더 타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3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주시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경해서, 여러분 표준세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는 좀 더 표현이 강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표준세 번역을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를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자,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아멘. 아멘. 원래 성경에 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복된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 맺게 해주는 그 땅의 상징적인 이름이 벳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벳아웬이야. 5절 말씀에 사마리아의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벳아웬이 베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벳아웬, 허무의 땅, 진노의 땅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정말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이면 하나님이 그것이 벳엘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곳은 벳아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근데 그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냥 호미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된다. 표면만 표피적으로만 주여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는 그것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정의를 심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거, 부족했던 것을 돌아서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은 깨달음 수준에서 머뭅니다. 진리를 이게 정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죠? 혼자서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뭐 진리를 깨닫다는 이것에만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표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면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비를 받으면 비가 그 축복이 그 안에 쏙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의 열매를 내려주리라.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수많은 기도를 들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우리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 기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언제나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건 내 뜻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2023년도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닙니까? 이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때 그 갈아엎은 그 틈새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 헤세드가, 인애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